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에스더 말씀 12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먼저 에스더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에스더 말씀 12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 위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12번째 이 말씀은요.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의 금식 기도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통곡의 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 시대로 비춰보면 대환란, 7년 대환란 때에 특별 기도에 대한 그런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 4장 1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에서는 아말렉 사람 아각 자손 하만이 자기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요. 또 그가 유다 민족인 줄을 알고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인 모두를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한 왕의 재가까지 결제까지 받은 사실을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유다인들 중에 이를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 문지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만의 유다인 그 몰살 계획과 그 외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듣고 알게 됩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알고 이 말씀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분명 자기와 민족에게 닥친 위기 상황, 또 그 처절하고도 절망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직시를 하고 이를 조사하고 아마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본문에서는 행동의 주체인 이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모르드게가 자기와 민족에게 닥친 위기를 알고자 주도적으로 또 움직이고 철저하게 알고자 힘썼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행동을 취하는 모르드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의 이 흉계를 알고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를 입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기에서 굵은 배라는 것은 당시에 예, 양이나 염소의 털로 예, 짠 검은색의 천이었는데요. 이것은 값싸고 질겼고요. 또 죽은 자의 애도라든지 죄에 대한 통회, 그리고 다가오는 재난의 경계라든지 국가적인 재난을 슬퍼하는 그런 상황 때에 착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가적인 재난과 비극 앞에 비탄의 심정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착용을, 굵은 배로 착용을 했습니다. 또 죄를 뒤집어 쓰는 이 행위는 감당할 수도 걷잡을 수도 없는 슬픔과 비탄의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하만이 도모한 일, 왕이 그에 대해서 재가를 내려준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내다보면서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탄식하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모르드게는 이제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가 수산 성중의 모든 유다인들과 더불어서 통곡하고 부르짖게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처절하고도 비탄에 가득한 모습을 유다인들은 보았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크나큰 위기, 끔찍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확고히 보았을 것입니다. 왕명과 이제 조소로 인해서 온 유다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는 내용인데요. 자,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살하는 그런 기한이 확정되었다는 이런 엄청난 비보를 저반 유다인들은 처참하게 부르짖고 애통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비통함을 표현한 이후에 그 당시에 모든 유다인들은 그와 더불어서 처절한 모습으로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울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연이어서 사용한 이 의도가 분명합니다. 실로 형언하기 어려운 비탄과 절망, 그리고 고통, 처절한 슬픔이 유다인들에게 엄습을 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처절하게 우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나 사형언도를 받고 날짜를 확정받은 그러한 제수나 그런 사람들처럼 온 유다인들이 이제 비참함, 참으로 비통함, 그리고 또 절망과 탄식 속에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이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구약의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건은 실로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도대체 유다인들 말살 조서와 또 우리 자신들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겠습니까? 이 조서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이 탄식하고 우는 것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사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것은 이제 주의 사역자들이 대환란의 상황을 먼저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절이에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 모르드게는 여기에서는 주의 사역자들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주의 사역자들, 그들을 예표하는데요. 유다 민족은 여기서 유다 민족은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주의 사역자들이 대환란의 상황을 먼저 알게 됨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의 신실한 주의 사역자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리고 나서 범사의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정말 재림 직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두 증인 그 때를 따른 양식을 먹은 참 주의 사역자들이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마지막 때에 주의 사역자들은 사도 요한이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 재림 종말에 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깨우고 다시 일으키게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재림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대환란이란 위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굵은 배를 입고 대성통곡한 것은요. 바로 종말 때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애어나온 것에 대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에스더 4장 1절 다시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모르드게가 하만의 흉계와 유대인 처형, 조서에 대한 그 온 나라 안에 공포, 선포한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한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 종말 때 두 증인 대환란 때 참 주의 사역자들이 먼저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 것에 대한 그런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정말 대환란 때가 이르면 가장 먼저 참 주의 백성들, 참 주의 사역자들은 무너진 신앙을 올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우고 대환란에 맞서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 운동을 촉구할 것입니다. 과거에 세례 요한이 초림하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였듯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에도 두 증인과 같은 참 주의 사역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참 교회, 참 성도를 올바로 세우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애통하고 금식을 한 것은요, 바로 종말 때, 예수님 재림 종말 때 참 교회가 두 증인, 참 주의 사역자들, 참 주의 종의 인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함을 예표하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에 그 본문을 보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모르드게의 대성 통곡 이후에 유다인들의 큰 애통, 금식이 이어집니다. 이는 정말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 참 교회가 두 증인, 참 주의 백성들, 참 주의 종들의 거듭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사역자들의 인도로 회개로 신앙을 회복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정말 재림 직전의 교회들은요, 민주주의,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세속주의,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 실체를 더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참 주의 사역자들의 처절한 회개 운동과 더불어서 참 교회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의 참 교회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유다인들처럼 처절하고 비통한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를 필두로 하여서 교회가 다시금 바로 서고 정말 재림의 신앙으로 철통같이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 그 믿음의 선진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에레미야 서책의 예언에 대한 내용을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다니엘은 에레미야 서책의 예언, 그때 당시에 70년이 이르면 범죄로 포로가 된 자기 백성이자 선민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란 예언을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다니엘의 이 같은 모습은 교회를 지도하면서 교회의 회복을 구하는 참 주의 사역자들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참 주의 사역자들은 교회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회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주의 종 다니엘이 먼저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약속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데요.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에 의해서 멸절 직전에 있었던 유다인들이 회복된 출발점도 모르드게의 처절한 부르짖음과 통곡이었듯이 하나님의 백성 바벨론에 멸망당한 구약의 교회의 회복은 바로 주의 종 다니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다니엘의 회개 기도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함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조금 생략하고요. 끝에 41절을 봅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초대 교회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 교회 구성원이 된 성도들이 어찌할꼬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그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회개하여라고 명하였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회개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당한 구약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되었던 것과 같은 영적으로 같은 그런 맥락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하만에 의해서 멸절 직전에 있었던 유다인들이 회복된 출발점도요. 그 유다 백성들의 처절한 부르짖는 그런 기도와 통곡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초대 교회의 시작의 출발점도 회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하나님 앞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비밀, 그리고 정말 대환란 때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기 직전에 이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가 열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이 열리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요.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대환란의 역사와 재림의 역사를 담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최종 클라이막스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의 회복과 완성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 그리고 환란이 있지만은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내용은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
이 축복의 역사 이면에 24장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4장로라는 것은 신구약 성도들 총수를 대표합니다. 즉 모든 축복된 역사, 회복의 역사 이면에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러한 사건인데요. 이것은 정말 대환란이란 최대의 위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을 맞아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시작의 기점으로 해서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 재앙의 출발점, 그 이전에 성도들의 기도 운동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가 지금 코로나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해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엄청난 기도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환란은 물론 말 그대로 큰 환란이지만요.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정화되고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이 같은 교회 회복의 사건의 출발점은 바로 말씀과 큰 기도, 많은 기도, 간절한 기도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가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계속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성령님의 그 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그 귀한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내게 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미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예수님 넓은 사랑을 어째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